초 지나가지 이제. 네. 우리 이제 로마서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하면은 인간의 불의,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3장 22절부터. 간단히 이제 좀 정리점 한번 하겠습니다. 3장 20절까지가 이제 인간의 불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 우리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11장까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죠. 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혼 세계라고 이제 봅시다. 이제 이 영혼 세계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창조하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사실 이 창조의 시점은 물론 여기죠.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꼭 여기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하고 관계 있는 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한 어떤 그 찰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갖다 지으셨다 그랬는데,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더 우리가 그 정확히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빛이 있으라, 그거를 비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만드셨는데 그 상태가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갖다 이렇게 쫙 비추니까 어떻게 되니까 빛과 뭐를 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해가 있으면 뭐 달이 있듯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있으면 하늘도 있고, 이렇게 대조적이며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첫날의 이 창조는 영원한 창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자, 이제 빛과 이렇게 어둠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 하나님은 이제 인간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바로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이 언약을 받은 아담이 그만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이 타락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론 우리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갖다가 나는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거기 보면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 죄가 관여하고, 그렇죠? 이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인류를 갖다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제 물로다가 심판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불러내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노아죠, 노아. 노아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노아를 갖다 불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아와 그 식구, 8식구죠. 그 8식구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실 다 가뒀죠. 이 죄 가운데 다 가뒀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 의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21장부터, 3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 3장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 율법 가운데 갇혀있을 때, 이 율법 안에 여기 갇혀있을 때, 여기 사실 고통과 절망이죠. 그리고 여기는 정말로 탄식과 또 어떤 그 소망이 전혀 하나도 없는 절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갖다가 비춰주시죠. 이게 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갖다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의인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현현입니다. 의의 현현. 근데 누구를 갖다 의인 되게 하냐면은 택함 받은 자, 창세전에 당신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시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죽이시고 이 심판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예표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얘기죠. 예. 자, 율법 외에 다시 이제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우리 이미 1장 2절에서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때 첫 번째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혈통으로 말하면 다윗의 족속, 다윗의 그 혈통에서 오셨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의가 나타났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얘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제한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들에게 주는 의인데 차별이 없다. 무슨 말이죠?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뭐 할례를 받느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또는 혈통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남녀 성별과도 관계없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다는 얘기입니다. 자,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의의 현현인데 그 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법. 이 방법은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갖다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이 구속이 바로 의의 실현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인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예.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못한 자를 갖다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4장에 다시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더라. 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인간을 갖다가 이어주는 하나의 교양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단절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레위기에 보면 몇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또 화목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갖다 다시 화해시키는 그런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 27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냐 율법으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도 결코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지? 뭐만 자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의 복로만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야지 다른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치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라든가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할 때 잘못된 그런 행동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이 이제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근데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내 어떤 선행도 아니라 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살자는 얘기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꼭 이게 명심하고서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전도사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그렇다고 그럼 폐하느냐 내가 이루어진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니까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느냐 쉽게 표현하는 그겁니다. 근데 율법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폐하는 것을 아까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나요? 예? 전도사님 자세히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요? 메모 안 했습니까? 상실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쓸모없는 것으로 오히려 더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제가 대연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뭘 오히려 굳게 세우냐.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굳게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도 있다는 얘기죠. 포기할 수 없다.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정제 기능, 물론 사제 기능도 있지만 정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너 죄인이야. 너 율법 봐. 너 죄인 맞잖아.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딱 채우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죠. 이런 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굳게 세운 일이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즉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은 살아있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더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은 기능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실효가 지났다는 얘기죠. 언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그 정지하는데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택자.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갖다 정죄를 못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택함 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율법이 계속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굳게 세운 일이라. 정리가 되시죠? 자, 이제 여기 제가 좀 숨가쁘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분이 빠졌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모님도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지난 시간에 여기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주어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주어를 보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주어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제 1권부터 시작되죠. 1권, 2권 뭐 이렇게 나가는데 1편, 2편, 2장, 1장, 2장, 1절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이거를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열리면은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와요. 예.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동안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서 그 의를 갖다 실현시키는데 그 실현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이라 했죠. 실현의 방법은 구속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갖다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신뢰, 사장에는 신뢰가 나와요. 신뢰. 실제적인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12장 1절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의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무엇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믿음으로 내가 이루어진다. 이걸 밝혀나가요,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 그것을 하나의 실제적인 사례로 들어서 설명할 때,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예언한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시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르쳐가지고,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똑같겠지만은,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명해서 그에게 소명, 즉,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도시라 그러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을 다 우상만 섬기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장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만드는 그 장인이죠. 예.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이제 제작하고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만들어 놓으면 그거 이제 팔로 다니는 하나의, 예, 우리가 영업사원 정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선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가 주겠다. 이거는 너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니까 너는 의인이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 이제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그때 가나안 땅에 왔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으면 항상 애굽 땅을 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아들 12 아들들이 어디 가요? 그때도 역시 애굽에 가서 붙잡히죠. 그래서 4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 훨씬 이전이에요. 이때는 지금 10장 10절을 보면은 그 이전에 애굽으로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 근데 이제 바로 왕이 보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때는 계명하기 이전이죠. 사라가 아니라 사레를 보고 이제 반한 거죠. 너무 아마 예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은 얼굴이 미모고 아리따우니까 혹시 이 바로가 탐나가지고 나는 죽이고 당신 뺏어갈 테니까 우리 여기서 당신이 내 누이다. 그렇게 우리 거짓말 하자 그러죠. 혹시 아시나요? 얘기죠? 바로에 팔아서 속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제외한 건데,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아내가 사실 위험한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남편으로서 자기 몸을 던져서 막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되게 아주 치졸한 인간 같아요. 예. 그럴 리가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로마서 4장을 표시하시고 창세기 한번 10장 한번 보세요. 12장 10장 10절 경훈아 아버지 크게 읽어봐. 10절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계속 읽어 계속.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이제 그 누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 취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밤을 새웠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범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똑같은 그 사건이 뒤에 다시 한번 또 나와요. 예.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그 징계를 누구에게 내리냐면은 바로의 그 궁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재앙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놀란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째서 나에게 거짓으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올 때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많이 그 재물을 얻어가지 나와요. 참 이상하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숨어버린 거예요. 뒤로. 그렇게 치졸한 그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 동시에 그 집에서 바로의 궁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제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성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17장을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9년씩으로 저들이 이제 그 사례가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렇게 구문하죠. 우리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는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하고 당신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갖다 우리 낳자. 그래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85세 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불렀는데 85세 때 그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본처 사라, 그렇죠? 내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 해야 내 후손이다. 후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아내 사라와 이렇게 모인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조급하니까 자기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99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이 사라의 모에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너 이삭이라 이렇게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났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경수가 끝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갖다가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맡기는 비웃어요. 두 부부가 아예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에 이제 농담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웃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니까는 거의 이제 그 해산달이 다가오면서 배가 계속 이렇게 흘러오르는 거예요. 만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싫어도 이제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믿기 싫어도 그때는 믿어진다는 얘기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게.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되는 것도 행위에서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서 믿어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4장 봅시다.
봅시다. 제가 그 20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 20장에 보면 거기도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 사건이 다시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실은 그 결혼하기 전엔 누이 동생이었죠. 이복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까운 그 친족의 사촌 아니면 아마 이복 동생이에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이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때가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렇죠? 예.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까.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자, 내가 일을 해서 받은 그 대가라면 이것은 품삯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불의한 자죠. 그를 가리켜서 너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죠?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예, 포도원 그 주인이 아주 새벽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마 인력시장, 지금은 이제 인력시장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일꾼을 찾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 우리 농장에서 일하시오. 그럼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랬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마 오늘 우리 그 일당 아마 그 정도의 아마 그 화폐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또 사람을 또 만났어요. 일꾼 하나를 만났는데 당신도 들어가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한번 저녁 때 오후에 또 사람을 만났는데 역시 그 얘기도 너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근데 그때 또 일꾼을 하나 만나가지고 당신 들어가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 임금을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간 사람부터 이제 그 품삯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4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새벽에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야 오늘 내가 정말 현재 만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너스가 아마 두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첫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주인한테 막 따집니다. 왜 이렇게 봉수가 이렇게 얇습니까? 왜 나 이거밖에 안 줍니까? 막 따지는 거죠. 일도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은 나한테는 최소한 그 두 배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기대가 뭐 두 데나리온 아니면 세 데나리온까지 아마 그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불평을 하면서 따지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니까 너는 네 거나 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라.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마지막 들어간 사람은 일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즉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에게 믿음을 줘서 의롭게 하느니 그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의를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의인의 것은 내가 무슨 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선을 해내서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구제해서도 아니라는 얘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거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기절이 저를 정말로 감동시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그냥 정신 번쩍 나요. 솔직히. 그 힘으로 사실 오늘 여기까지 저는 왔어요. 그 힘으로. 만약에 그 당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니까. 창세전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도 이전인데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 아,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얘기죠. 현혹되지 맙시다.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7절 보세요. 이제 다윗의 죄송합니다. 예. 7절 6절부터 볼게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자, 불법을 저지른 자, 범죄한 자가 용서함을 받고, 그 얘기예요.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리운다는 것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간구하신다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내가 안 보겠다는 얘기죠. 이 의의 옷을 톡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누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다윗이. 다윗은 어떤 인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이제 뭐 이스라엘의 그 조상, 열조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은 또 신앙의 어떤 뭐 맹장이다. 신앙의 영웅이다. 우리가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다윗이나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실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움만 있어도 살인자다 그랬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굴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걸 따지면요, 많이 죽였겠죠. 맨날 전쟁에 가고 승리하는 건데. 그 바세바의 남편이 죽였지만 실질적으로 죽인 자를 따지려면 수없이 많이 죽였겠지. 바세바의 남편은 무슨 장군이든 장군을 죽였나? 백주대나 이제 여인의 몸을 보고 이제 어떤 그 탐심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그 장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장군의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알죠. 우리아의 아내. 근데 그 여인을 보고 그 죄를 갖다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가 그 우리아죠. 그러니까 그 밧세바라는 그 여인인데 그 밧세바의 남편, 즉 그 장군 우리아를 적진 아주 기특히 아주 침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침투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너 거기서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인교사죄예요. 살인교사죄. 직접적인 살인을 안 했지만은 살인교사형이라는 얘기죠. 이 교사형이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직접 살인한 그 살인을 집행한 사람이나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형량이 똑같대요. 형량이. 살인자지, 살인자. 그 살인자 다윗이 부른 지금 그 찬양이에요. 다윗이. 불법을 행했는데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부른 찬송이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죄를 범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일이다. 그렇게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의 칭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거 하나만 있지 않으면 돼요. 로마서 주제 하나만. 너무 좋다. 자,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시고 실현시키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네. 의를 실현한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가운데서 할례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금지,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정신, 예. 그렇게 봐도 사실 됩니다. 그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셨는가? 아니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죠. 그게 이제 9장 17절부터 쭉 나와요. 근데 11절만 한번 볼게요.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라고 하신 이 의를 갖다 인친 것이다. 인친 것. 예. 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 침례 또는 세례라는 거죠. 침례 또는 세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로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또는 세례입니다. 역시 이 할례도 마찬가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인친 것이 바로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 그러니까 이 할례와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라고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과 전혀 관계 없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을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보함도 없느니라. 자, 이 율법은 그렇다면 뭐냐 이거죠. 율법 받기 이전에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율법의 기능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3장 20절인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자각시키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죠. 율법에는. 너 죄인이야. 너 깨달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능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 그렇죠?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하시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이거죠. 진노를 더하게 하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보함도 없느니라. 왜? 율법이 없다면 아무리 죄를 져도 처벌할 수가 없죠. 법이 없으니까. 예? 범죄자가 죄를 만약에 졌을 때 법 기준이 없으면은 그를 갖다 처벌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칭하셨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가 이렇게 그 만삭이 들어오자 그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믿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이게 어디 나오죠? 17절입니까? 1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는 수단이라고 했죠. 수단, 그렇죠? 이 수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믿음입니다. 믿음. 배를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는 이제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은 그 믿음이 결국은 난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갖다 그렇죠? 아주 노년에 낳아. 그렇죠? 정말 힘들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제 칼로 이렇게 그 각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의 제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는 좀 망설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그 아내 사라하고는 아마 상의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드리려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것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보니까 경수가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출생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시구나.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네 본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번성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온 거죠. 뭐 보실래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지라도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제물을 갖다가 준비하셨을 것이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옆에 보니까 한 마리의 숯불에 걸린 그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다. 시간이 참 많이 간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내가 오늘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꼭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죠. 그렇죠? 만약에 내 행위로 내가 의로워졌다면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면서 살 때 무엇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내가 의인이 됐다면 내가 얼마든지 자랑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못난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